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유럽은 완전히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3년 이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해입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이 독일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이 연합군이 승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하고 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비밀리에 서로 회담을 했습니다. 작전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1944년 이제 1년 뒤에 이 한날을 정해놓고 이 연합군이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그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이 작전 개시가 되었는데 그때 이 날을 우리가 잘 아는 D-Day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D-Day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D-Day는 D는 demobilization이라는 말인데 이 제대한다, 소집 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날. 그래서 이 날을 D-Day로 잡고 이제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 공격을 개시한 그 D-Day의 작전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우리가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 전쟁 영화 시작할 때 막 상륙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고 이 작전을 감행한 날이 바로 D-Day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D-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D-Day가 언제입니까? 2023년 6월 25일입니다. 해피데이 6.25. 여러분, 이 6.25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73년 전에 1950년 6.25가 떠오를 겁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 6.25가 완전히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된 날이죠. 북한이 이제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소련의 지원을 힘입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로 계획한 그 D-Day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 6월 25일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희생되고 또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가옥과 또 삶의 터전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73년 전 6.25, 이날은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73년이 지난 2023년 6월 25일, 이제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죽음의 날이, 73년 전에 죽음의 날이 무슨 날로 바뀌는 날이다? 생명의 날로, 죽이는 날에서 살리는 날로 바뀌는 날이 2023년 해피데이 6.25 6월 25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우리가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한 거는요, 이 마귀의 진영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 선포,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선전포고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달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26명의 VIP를 품었습니다. 품고 기도하며 달려왔고, 매주 목요일마다 52명, 52명의 진행위원들이 모여서 2시간 30분가량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같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온 D-Day, 이 생명의 D-Day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D-Day를 우리는 죽이는 73년 전에 사람을 죽이는 날, 그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D-Day를 승리하는 빅토리 데이, V-Day로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오늘날 이 현대전이 많은 군인의 숫자와 무기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지난해 2월 24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에요. 이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전쟁은 3일 안에 끝날 것이다. 길어도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도 군사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러시아는 세계 제2위,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여러분, 이 세계 2위와 22위의 군사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전쟁이 되면
뭐 길어도 일주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전쟁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막 밀어붙이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물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이 러시아 군대, 러시아 군인들의 전쟁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이 러시아 군인들, 많은 군인들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들어갔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네오나치, 신나치라고 하죠. 네오나치,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처단하러 간다며 그런 특별 군사작전이다. 그냥 군사작전이다 생각하고 갔지 이게 무슨 전쟁이다 생각하고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보니까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전쟁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목적도 없어요. 네오나치를 축출한다. 가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나치는 없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쟁터에 그냥 내던져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과 의지가 없는, 이 싸움에 의지가 없는 오합지졸 군대가 되고 만 거죠. 여기에 반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어때요? 이들은요,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침공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그 크리미 반도, 그 크림 반도도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인데 거의 소련이 침공해가지고 그냥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요지거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국경 근처에 돈바스라고 하는 또 중요한 도시 또한 거기도 러시아가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침공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 군인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 완전히 망하겠다. 저 러시아한테 완전히 먹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전쟁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군대가 막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띄우면서 공격을 해오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서방에서 지금 안 된다. 대통령은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 계속 지휘를 할 것 아니냐. 당신은 피해라. 피할 자리를, 망명할 자리를 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 간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대통령까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라 지킬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군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데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목적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목적을 잃은 교회가 되고
본질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바다에 가면 여러 가지 배가 있습니다만 크게 구조선이 있고 유람선이 있어요. 구조선은 뭐 하는 배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배죠. 생명선입니다. 유람선은 무슨 배입니까? 그 안에 관광하고 타고 뭐 노래 부리고 즐기고 먹고 그런 배가 유람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될까요? 유람선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먹고 즐기고 막 교제하고 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교회가 존재 목적에 부합한 교회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항서교회는 구조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를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구조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한 주일 D-Day를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전도를 다하고 있는데, 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중심이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게 보병이 뭔지 포병이 뭔지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남성들은 뭐 군대를 다 다녀오셨으니까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보병이라고 하면 이 총을 들고 달려가서 돌격 앞으로 하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병은 뭡니까? 멀리서 대포를 쏘는 군인이죠. 지금 현대전은요, 옛날에는 보병 중심이었는데 현대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군인들한테 총을 쥐어주고 수류탄 쥐어주고 막 올라가서 적진을 돌격해,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군인 숫자가 많은 군대가 유리했습니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가 일사수대를 왜 했습니까? 왜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밀려 내려왔습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했죠. 중공군이 무슨 전술을 썼어요?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바다. 마치 바다 물결처럼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을 쏴대도 계속해서 개 밑에까지 올라오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중공군은요, 총도 없이 술 먹여가지고 막 꽹과리 치면서 나팔 불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막 미친 듯이. 그래도 군인 숫자가 많으니까 어때요?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전은요, 이 포병, 얼마나 좋은 대포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 러시아가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옛날에는 같은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똑같아요. 비행기도 똑같고 총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 군사력이, 이 군인이 더 많고 또 무기도 더 많은 이 러시아가 처음에는 우세했어요. 그 땅도 많이 빼앗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한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어요. 한 4, 5개월 전에. 그게 무슨 무기냐면은 하이마스라고 하는 대포입니다. 하이마스. 정확하게는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는데, 여러분 막 거기 이 차에 여러 가지 포가 있는데 한 10발, 20발이 막 한꺼번에 막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이게 다연장 로켓포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 하이마스라는 이 대포가요, 얼마나 위력적인가. 일단은 멀리 날아가요. 여러분, 대포는 멀리 날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거리에서 쏘면은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한쪽은 더 멀리 날아가면 더 멀리 있는 데서 쏘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거리가 짧아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누가 유리합니까? 더 멀리 날아가는 대포, 군대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 하이마스라고 하는 이 대포는 러시아의 대포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요. 한 40km 정도 날아가요. 40km 정도 날아가서 이게 떨어지면은 축구장 6개 정도의 그 범위가, 면적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강철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포탄을 바꾸면은요 80km까지 날아간다네. 이게 가니까요 완전히 지금 러시아 군대 지휘부도 타격을 입고 무기고도 타격을 입고 막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도 날아가고 막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보병 중심에서 포병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대포를 중심으로 하는 포병 부대를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로는 우리나라 포병이, 기갑부대가 저기 위에 있는 중공군보다 우리가 더 위력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게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다툼을 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늘 공격하고 노력하는 존재가 있죠.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 우리를 늘 노력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뭡니까? 마귀죠.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이 마귀가 어떤 일의 전문가입니까? 무엇하는 일에? 싸우는 일에,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일에 가장 전문가가 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늘 일상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싸움에 능숙하고 전쟁에 능숙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단과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마귀에게 노략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노략당하면 우리는 그 마귀의 뜻대로 악하게, 독하게 그렇게 서로 상처 주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했는데 누구와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죠. 이제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힘이 동원되어야 될까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분이 이 사단의 진지를 깨부숴야 됩니다. 초토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 선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외쳐온 구호가 있죠. 해피데이 6.25, 무엇을 점령하자?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왜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지는 어떤 곳이에요? 6.25 때 고지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고지에 올라가면 무엇이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져요. 이걸 전문용어로 감재범위라고 합니다. 감재범위. 멀리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으면 안 보이지만 저기 구덕산이나
황령산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기에 움직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또 있으면서 무전을 치는 거예요. 어디 지점에 적군이 있다. 그럼 거기다가 대포를 날려라. 그럼 대포가 거기 날아가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그냥 막 달려가서 사단과 맞서 싸워서 여러분 승산이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날려야 될까요? 대포를 날려야 돼요. 대포를 날려가지고 사단의 그 진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럼 그 대포가 뭘까요, 여러분? 그 대포를 가진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대포를 날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주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통신이 원활해야 돼요.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파괴한 게 뭔지 아세요? 통신시설이에요. 통신시설. 통신이 마비되면 서로 어떻게 의사교환도 안 되고 작전 교환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 통신이 원활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신이 원활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신하고 하나님과 교신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인 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에요. 하나님과의 통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고지를 점령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단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견고한 진에 하나님이 영적 대포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 진을 부숴놔야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VIP들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VIP를 사단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에 무엇을 날려야 된다? 대포를 날려야 된다. 대포를 날려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이 났을 때 그 위에서 감시하는 이제 군인이 저기에 적군의 진지가 있습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포를 날려 주십시오. 무전을 하면은 그 좌표를 위치를 찍어주면 포병 사령관이 거기에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날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에 하나님이 영적 대포, 영적 하이마스를 날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했잖아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이중 성벽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공성 무기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어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6일 동안 돌았죠. 마지막 7일 날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죠.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나팔을 불고 뭐하라?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이 외침,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입니다. 이 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루아,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음입니다. 외친다라는 말은 루아라는 말, 루아. 여러분, 루아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루아흐. 루아흐가 뭡니까? 숨, 호흡,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크게 이 외친다, 소리를 지른다, 이것은 테루아라는 말인데 여기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외침입니까? 생명의 외침이에요. 호흡이 있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외침, 호흡이 있는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생명의 부르짖음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쳐 생명이 있는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집중 포격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성을, 그 장벽을, 그 걸림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영적 대포를 날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견고한 성벽일지라도, 어떤 견고한 걸림돌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로? 내 삶의 자리로 옮겨오는 과정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최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투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싸움에 능한지 모릅니다. 싸움에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입니다. 지금 이들과 싸워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의 부하, 자신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가서 너는 싸워라. 너는 싸워라. 그럼 자기는 뭘 하겠다? 형 아론과 그리고 훌, 이 훌을 역사학자들은 이 모세의 매형으로 봐요. 매형으로.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손드는 행위,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런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어요. 기도가 멈추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팔을 받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향해 날리는 강력한 대포와 같은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준비해온 D-Day를 앞두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향해 영적 대포를 날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D-Day를 앞두고 이제 한 주간을 앞두고 이 집중 포화를 날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작정한 526명의 VIP를 품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포기하고 있던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그 악한 올무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가 도와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오는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기도의 순례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피데이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특세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회개하시고 이번 특세에 꼭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또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 또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이 VIP를 새 생명 축제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 주간의 기도의 순례 자리, 전도의 순례 자리에 꼭 함께 하셔서 온전한 기도의 순례자, 전도의 순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작정한 VIP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그 심령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내가 이 영혼을 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송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워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따라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우리 손을 앞을 향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따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빈들에서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품고 있는 VIP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생명길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또 전도하며 이들을 향해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특별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들을 품고 VIP로 작정하고 다가오는 주일의 새생명 축제에 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가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제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2달여 동안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이면 D-Day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VIP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품고 기도한 이 영혼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이 이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가 온전히 살리는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잔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